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본문에는 느헤미야, 이 본문을 이제 기록한 느헤미야가 마침내 총독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폐허가 되었던 조국, 특별히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 그 귀한 사명을 띠고 조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방해 세력들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방해 세력들을 다 이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그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것.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극 중에서나 어떤 소설 속에서나 또는 현실, 역사 속에서도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을 영웅시하고 또 그 주인공을 아주 미화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인정하시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영광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도 안 되지만 내가 그 영광을 빼앗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잠시 이 세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감사할 뿐이지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걸 일컬어 이제 겸손함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자 14절 보면은 마침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됐다는 것은 그 황제 전체로 보면은 지금 바사라고 하는 제국,
제국이라는 건요, 여러 나라들이란 뜻이죠. 제라는 게 모두 제자니까. 제국이라면은 그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을 이거를 일컬어서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인데, 한때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거느리는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는 대단하죠. 그러면 그 황제는 각각의 나라들, 그 지역마다 황제를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그 관리들, 그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지역의 총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 그런 거죠. 우리가 일제의 압제를 당할 때는 여기에 또 와서 통치했던 총독, 데라우치 총독, 이런 역사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건 왕이 그 지역에 보낸 지역의 그 책임자가 총독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의 그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데 아닥사스다 황제, 그 왕이 이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 나라를 관할할 수 있도록 총독이 된 거예요. 그것도 12년 동안. 그는 이제 여기 14절에 말하는데, 그가 왕의 명을 받아 총독에 부임한 12년 동안에 그는 전임자들과 달랐다. 이전의 총독들과 달리, 자, 거기 보면은 이제 14절 끝에 그 12년 총독 재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자기와 자기의 이제 가족들이 총독이 보내주는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는 뭐요? 총독이 국가로부터 받는, 오늘로 말하면 이제 월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연봉. 그를 자기는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전임 총독들은 어떻게 했는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 그 총독에 속한 그 사람들 가족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그는 뭡니까? 그들은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그 백성들을 착취했던 거예요. 예? 아주, 그리고 압제했다는 건 아주 강압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예? 그러나 15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이제 자기가 총독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뭐가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백성을 수탈하고 못 살게 굴고 자기 멋대로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벌써 마음 씀씀이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요. 왜 함부로 말할까요? 왜 함부로 사람을 대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요. 어제 우리 남천우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저한테도 막 어떤 분이 전화하고 문자로 은혜 받았다고 막 그렇게 하시네.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 전한 거는 못 들으신 분은 2부 설교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꼭 들으셔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경청해야 돼요. 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자기는 이제 총독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임자들처럼 자기는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까닭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것, 내가 거룩해지는 비결도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그 잘 되는 길입니다. 예? 이다금 사람들 사이에 불편한 들 있잖아요. 때로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도 그러면 함께 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 마음이고. 그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먼저 네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챙기는 건 뭐예요? 그저 여러분 삶에서 그냥 악착같이 뭐라도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막 이러지 말고 마음부터 챙기세요. 예? 욕심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마음부터 챙기세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챙겨야 되냐면 예수님 마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예수님 마음 챙기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서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러면은 그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나의 선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방향으로. 그 한 방향이 우리는 위를 향하는 방향이고 천국을 향하는 방향이에요. 여기 오늘 느헤미야 총독의 고백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전임 총독들과 달리 나는 왕이 주는 녹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 까닭은 나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15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 땅 산 것도 아니고 내게 속한 모든 종자들도 자기 가족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자기와 협력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였고 닭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늘 말하면 치킨이에요 이게. 그런데 매일 소모되는 게 소 한 마리. 그건 일하는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또 닭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준비했고, 또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이 함께 부역하는데 일하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엾죠. 그래서 그나마 자기는 총독이니까 이전에 그래도 이 느헤미야는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저도 베풀 수 있도록 저에게 이렇게 좀 여유를 달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다 있다고 해서 다 베푸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쓰나요? 아닙니다.
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도 없으면 그거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추고 하나님 저에게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이런 좀 여유를 주시옵소서. 그런 물질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그 많은 닭들을 준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급하면서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 그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구했느냐가 중요해요. 마지막 절 보세요. 19절.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my God 할 때 나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경우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대체로 믿음은요, 내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인지 남의 하나님인지 거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고요, 확신이 없으면 남의 하나님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계신지 남의 하나님에 얹혀져 살고 있는지. 남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에요. 남의 하나님에 얹혀서 살지 마세요. 예? 여러분 가족 안에도 나보다 믿음 좋은 아내나 나보다 믿음 좋은 남편이나 나보다 믿음 좋은 자녀들이나 나보다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나 그거 다 남의 하나님입니다. 얹혀서 가지 말란 말이에요. 밥 먹을 때 숟가락은 하나 더 놓으면 좋은 거지만은 믿음은 숟가락 하나 얹는다고 되지 않아요. 내 믿음을 챙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늘 기억,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 은혜는 지나간 은혜는 소용없어요. 지속되는 은혜가 중요한 거지. 옛날 받은 은혜만 가지고 울고 먹지 마세요. 왕년에 내가 어쩌고 하지 마시라. 내 지금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후에 주실 은혜가 더 큰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잊어주는 게 좋아요. 왜 자꾸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잊어주는 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건 뭐요? 기억하신 하나님. 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 내가 하는 행위를 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계세요. 선행, 악행 다 잊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다 심판하실 테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들, 이전에 섬겼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하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은혜가 앞으로도 더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느헤미야는 대단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교만한, 되게 그 자리에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은 기억하시고, 느헤미야 믿음처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천국까지 늘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